하나님의 형상 회복 시리즈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처를 브로킹 하시는 하나님, 상처를 막으시는 하나님, 상처를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와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데 어려움을 주고 장애 요소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처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 통해서 분명하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방어하고 치유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욥기 5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오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엘리바스가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오늘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청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에게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구절에서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17절로 18절에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난이라고 하는 숨겨진 선물 상자, 숨겨질 보물 상자 안에 고통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매 순간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일정 시간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기도 하지만 다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고 있죠. 자,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고, 또 그 아픔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잘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과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혹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정한 때, 시험의 때를 우리가 잘 견디고 통과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인자도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시며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했다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거짓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또 선택에 대해 후회하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약을 약속으로 하신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구속에 대해서 19절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시며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셔서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징벌을 주시지만 의인에게는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보시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6가지 환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재앙이 우리를 피해가게 하시고 그 재앙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20절도 보시죠.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기근 때에 또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도 보니까 그러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멸망과 기근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비웃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끝과 축복에 대해서 24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를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시며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으로 욥기 42장의 끝이 맺어집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욥은 여러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이 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답변하시지 않고 대신 자신이 창조와 섭리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과 지혜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과 자연의 모든 일을 어떻게 창조하고 다스리는지를 묻습니다. 그로 인해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 결국 욥기 42장 결론 부분에 5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욥기 42장 마지막 5절 부분 우리 결론 부분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려주어서 들렸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그 주님을 봤습니다. 마치 도마가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찔러보고서도 정말 내가 손에 못 박힌 걸 보고 창자국을 봐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결국 그 확실한 하나님을 욥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축복하시고 그런 욥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욥에게 그동안 겪었던 고난의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의 재산을 2배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자녀를 주시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며 그의 삶은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140을 살면서 4대에 걸쳐서 자식과 손자의 대를 보는 장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어요.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15절에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6절에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더라.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몇 배의, 몇 천 배, 몇 수백 배의 성과를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독자들에게, 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던 시기에 어느 한 성도분에게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만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런데 사실은 목사도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마 굶주림의 상처가 많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목회자로 존경하면서 많은 사랑을 표현했지만 결국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그 관계가 어긋나면서 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저는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그 잔상에 그분의 말이 그 가시 박힌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자꾸 그분이 했던 말들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외부에서 나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또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내 내면의 혼돈이 극심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기,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며 깊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아주 특별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상처를 브라킹해라. 내 상처를 방어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제시해 주시고 기도 중에 그 방법을 깨달아서 적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권능을 통해서 그 상처의 세력을 향해 멈추도록 명령했을 때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그 상처가 브라킹되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머리의 잔상 속에 그분의 그 뼈아픈 말들이 자꾸 기억되고 떠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내 삶을 망가뜨릴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틈을 내어서 어두운 세력을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 틈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틈을 벌리고 마귀의 속성이,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 아닙니다. 그 틈을 벌리고 그 틈 속에 이간질하고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 틈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틈을 내가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줘야 그 틈이 막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를 브라킹하는 겁니다. 상처를 막는 겁니다. 방어하는 겁니다. 성경에 방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시는데 혼돈과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세력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것이 우리 내면의 상처가 계속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여러분 이 물은 끝없이 궁창 속으로 밀려 들어오려고 합니다. 궁창 위의 물이 또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막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밀고 들어올 것이고 그 상처에 노출된 나는 견뎌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상처를 가려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건, 사고, 상처 속에서도 이렇게 견고하게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벌거벗음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막아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부끄러워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신 것. 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무화과나무로 잎사귀를 만들어 옷을 만들어 입어봤지만 너무나도 불충분하고 오히려 더 부끄럽고 화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감출 수 있는 반영구적인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아마 최초의 무스탕 옷을 입었던 때가 아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의 십자가로 다 가려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 덮어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 애굽의 재앙을 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죽음의 재앙을 넘기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휩쓸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라. Pass over. 이게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문설주마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재앙이 pass over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갈날이 온 애굽을 휩쓸 때 그곳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가 인방에 바른 그 집은 안전하게 패스 오버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범사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스오버를 할 수 있도록 부정한 것이 넘어가고 또 문제들이 넘어가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패스오버를 하나님이 브라킹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투성이의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상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 이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의식과 감정의 문설주에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줘서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이상은 악한 것들이 틈을 내서 내 마음의 상처를 회집지 못하도록 브라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방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처를 방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온전히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어떤 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한 번의 명령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이 영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보혈로 덮이고 씻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악한 세력을 내어쫓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상처의 세력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의지하여 상처를 우리가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감추었던 모든 부끄러움과 상처를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자유케 되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상처를 덮고 깨끗하게 함, 또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상처의 근원을 우리가 잘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 본문을 통해서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브라킹하시고 상처를 막아주시고 상처를 방어하시고 그 방어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숨겨진 상처를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911 긴급기도, 또 무시기도, 정시기도, 집중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